오늘 이 시편 116편은 시편 저자가 가진 남다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1대1로 혼자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받은 은혜가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너무 많아서 낱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장시간 고민하고 장시간 준비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의문점이 갖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는데 얼마나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6편에 보면 이 시인이 받은 은혜가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슬픔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어려울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어려움은 뭘 얘기하냐?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힘들 때에,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오지요. 영혼과 눈과 그 다음에 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럼 눈물과 넘어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고 없이 찾아온 환난과 위기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큰 위협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셔서 겨우 빠져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결박을 풀어주신 은혜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다. 이 결박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박이 있고 육적인 결박이 있고 정신적인 결박이 있고 질병의 결박이 있고 환경의 결박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결박이 있는데, 이런 결박, 구속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것은 잊지 못하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서 살겠다,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지요. 19절에 똑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일을 계속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구원의 잔이 뭡니까?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 하나는 그 구원하신 그것을 감격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사람의 결단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18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자신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그 부분을 모든 형편이 풀어지고 환경이 나아졌어요. 그때에 입 싹 닦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부분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가 기도 응답이 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의 모습과 그의 신앙적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모두가 간절해요. 그러나 응답이 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 사람이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후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가만히 세월을 되새기면서 돌아보면 정말 위기 가운데 지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갚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입술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되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끔 요즘은 가지 못하지만 병상에 있는 분들을 한번 신방하고 만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산소호흡기를 꽂고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먼발치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가족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긴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살아가는 하나하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꼭 문제가 터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해서 해결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 그것은 얕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오는 통로는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결단이요, 감사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계속 흘러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흡족해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보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는 뼛속 깊은 감사가 녹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